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몇 주를 거쳐서 지금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는 항상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된 교회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가 중하게 여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까지 다 읽으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둘로다가 우리가 나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안쪽으로, 우리 안쪽으로 보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쪽으로 우리가 보자면 그것은 우리의 행할 일들인데, 그것은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사실은 어떻게 말하자면 전도, 선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제대로 되어져야 그 다음에 전도, 선교를 해도 올바로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전쟁을 하는데 예배는 후방과 같아요. 후방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야 전방에서 전쟁하는 군인들, 전방에 전쟁하는 군인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방에서 전쟁하는 그 군인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들이 참으로 서포트를 계속 받아줘야,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총도 갖다 주고 폭탄도 갖다 주고 그래야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그 일을 해주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후방에서 하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럼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무슨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다, 살아 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상을 주신다. 그에 필요한 모든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그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거예요. 그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간에 가끔 가다가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고 또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 전체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선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죠. 그렇게 보이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곧 또 잊어버려요.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죠. 와,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우리 참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바다도 갈리시구나. 와, 정말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진짜 막 그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금방 그 하나님에 대해서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모세야, 너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맨날 준다고 하는 것이 만나나 주시고 그러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보이지 않나.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매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 우리가 항상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내 곁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뭐에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나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내 곁에 내가 하나님 곁에 이렇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십니다. 또 인간이 만들지 않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아멘. 이 땅의 모든 신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진짜 우리 섬기는 그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을 다 보세요. 다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다 뭐 형상을 만든 우상도 있지만은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신들이라면 우리가 로마에는 로마 또 헬라 그 신화가 있죠. 신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나와요. 주피터도 나오고 뭐 제우스도 나오고
포세이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예,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야. 또는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신들 섬기는 거기에 가서 보면은 형상들, 예, 사람의 모양, 뭐 또는 팔도 뭐 몇 개나 달린 그런, 예, 또는 용, 예, 형상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든 신들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예. 인간이 만들지 않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주관자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마라. 예.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게 되어야 이게 신령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 어때요? 그들도 그냥 우상을 자꾸 송아지 모양 만들죠. 예. 무슨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 이거 신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스스로 계신 인간이 만들지 않은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예. 그분만을 섬기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뭐가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날 도와주시면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내 사업체, 내 가족을 지키시는 수호신과 같이, 예,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분이 내게 혹 어떤 것도 해주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땅에서 범죄하는 자들, 죄 짓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쉽게 범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 요즘 세상 같으면 더욱 그렇죠. 우리가 뭐 TV 같은데 뉴스 같은데 이렇게 봐도 참 그 한 생명이 아까운데, 그 생명이 다 귀한데 그 생명을 돌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몇 사람 죽어도 괜찮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살리면 되잖아. 다른 사람 진짜 살리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는 어떤 자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그건 가짜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라 그랬죠. 그것이 되어져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 있네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림이 그냥 나를 위한 예배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즐거운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간절한 정말 소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또 혹시 좀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에 일을 하는데 돈이 잘 벌리는 어떤 일을 해요. 그 일 하면은 그냥 뭐 물건 파는 대로 막 그것이 나에게 막 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막 기뻐서 또 오늘 힘들게 일해서 막 몸이 피곤해도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돈 벌러 기쁨으로 또 가요. 돈 벌러 또 가. 그리고 그 일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기뻐서 막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드림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일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재미있으세요? 내게 아니면 그것이 부담이 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일이나 어떤 드라마 보는 그 일보다 정말 예배 드림이 더 기쁜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그분을 진짜 사랑함으로써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어떤 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인지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내가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섬김인지 하나의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는 그냥 하나의 예식인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혹 어떤 예배는 지루할 수도 있고 말씀이 재미없을 수도 있고 찬양이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우리는 그 예배가 결코 그냥 흘러가는 그냥 시간 때우는 하나의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니면 더 좋아서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거지. 그것은 우리 삶의 중심을 봐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뭐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한 일들, 죄악들을 하게끔 컨트롤하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선과 의와 거룩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를 제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함이 즐거움이 기쁨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함은 하나님께 있지만 죄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우리의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성령께서 새 영이 내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죄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예.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우리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법에서부터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육신에 죄가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 때문에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죄 있는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생각은 자유로워요. 예, 생각이 자유로워.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이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예. 죄 있는 대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올 때에 내가 육신을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육신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내게 육신을 따른 생각이 있다가도 내가 내 마음 안에 생각을 하나님께로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맡겨서 성령으로 그렇게 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일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결정을,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느냐, 죄가 나를 도와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어디에? 성령님께 두어야 돼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것이 진짜 뭐 어떤 때는 쉽게 되지만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아, 저거 그냥 너무 좋은데. 아,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따르게 되면 저거 다 잃어버려. 세상에 그 좋은 권세, 돈, 명예, 뭐, 좋은 거. 그때는 막 갈등이 되죠. 싸움이 되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래?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그래. 그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정말 나의 힘이 너무 연약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계세요. 그 성령께 그걸 맡겨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요.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께서 거하시죠. 예,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예,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돼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 육신대로 살지 말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예. 영,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해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그 예배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네.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다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아멘.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안에 그러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원이 없으면 하기 되게 싫어.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 하나 하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고 계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거하세요? 아멘. 그분이 또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고 계세요? 네,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전에는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막 그거 막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소원이 일어나줘야 돼.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거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것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됐다. 예. 여러분과 제가 참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의 수고에 헛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참으로 그 앞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상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생명수 샘물, 생명수 강, 생명나무 열매, 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 준비하시는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바라봄으로써 그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기실 수 있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 간구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를 살펴보면은 기도보다도 간구를 더 많이 하죠. 그리고 간구를 많이 하고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말. 그러나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간구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분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그냥 별거 아닌데도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도라고 말을 해요. 왜? 하나님과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뭘 기도해 준다. 중보해 주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다 간구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과 앉아서 그분도 한 분의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처럼 여러분의 자식이나 부모처럼 한 분의 인격이세요. 그분과 같이 앉아있다고 여기고 그분과 대화해주고 그분에게 사랑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인격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대화가 되는 분이세요. 그분은 악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오직 우리 마음에 욕심, 거짓된 것 이것만 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냥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계속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온유하고 겸손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되고, 예.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죠. 어떤 좀 교만한 사람 같이 한번 동행해 보세요. 그게 쉬운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낮춰줘야 돼. 겸손해져.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잘 되는 그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돼요.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쁨 또한 그 기쁨이 나의 기쁨.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사랑과 모든 평안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셔요. 그 성령님이 거하시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 근데 성령님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져야 돼. 그러면 그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